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따라서 해보세요. 노인이 끌고 가는 개는 천천히 걷는다. 자, 다시 한번요. 노인이 끌고 가는 개는 천천히 걷는다. 제목이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노인이 끌고 가는 개는 말이야 천천히 갔더라고요. 걷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지나면 산책을 좀 많이 하죠. 저는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뜀박질하기 좀 그렇고 이렇게 산책을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많이 좀 걸어다니는 편입니다.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안양천이 있어요. 안양천이 흘러서 다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 안양천을 말이야 잘 이렇게 걷다 보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요즘 뭐 개를 많이 반려견으로 키우잖아요. 이 개하고 같이 산책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노인이 끌고 가는 개는 천천히 가요. 노인이 끌고 가는 개는 천천히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인이 젊잖아요. 젊은 사람이 개를 끌고 가잖아요. 활기차요. 빨리 가요. 막 뜀박질을 하고 그래요. 개가 뛰면요 젊은 주인이 같이 뛰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인이 끌고 가는 개는 천천히 가는데 노인이 끌고 가는 개가 젊어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 왜? 노인이 천천히 가니까, 주인이 천천히 가니까 개가 젊은 거 소용없어요. 주인하고 똑같이 천천히 가요. 노인이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개도요 네 다리 버티고 이려가더라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요, 노인이 끌고 가는 개는 천천히 노인처럼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끌고 가는 개는 그 젊은 주인을 본받아서 힘차고 활기차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괜히 왜 눈인데 이겠네요. 다 이게 보는 눈이 있어요. 예, 저는 뭐 이게 설교 제목을 구하려고 앉아서 뭐 성경 펼쳐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 제목을 주지만은 일반 삶 속에서 설교 제목을 얻으려고 조금 애를 쓰는 편이에요. 이게 별게 다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인이 끌고 가는 개는 노인처럼 천천히 걸어요. 그러면은 젊은 주인이 끌고 가는 개는 어떻다? 빨리 활기차게 걸어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말이죠. 여러분요, 믿음이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앞서가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노인처럼 말이죠. 흐리멍텅한 믿음이다. 그 당신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신이 끌고 가는 믿음이 젊은 믿음이 사람처럼 말이죠. 젊은 믿음이처럼 활기차고 말이죠. 기쁘고 말이죠. 아주 액티브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활기차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제 말 이해하시죠? 아, 글쎄 노인이 끌고 가는 개는 그 개가 젊어도 노인처럼 말이야 똑같이 이래고 천천히 걷는다니까요. 여러분요, 젊은 사람이 끌고 가는 개는요 그 개가 노인이 돼도 말이죠 활기차게 걸어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가는 게 낫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이왕이면 젊은 사람 활기찬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활기찬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이가 있어도 말이죠 아무 남는 게 없고 말이요 젊음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활기차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보십시오. 내 인생이 즐겁다고 믿고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믿고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너의 모든 질병
마음을 고치셨다는 믿음으로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간다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항상 평안하다고 하는 믿고 이 말이 믿고 내 인생을 끌고 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평안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모든 상황이 다 될 때 평안하다. 세상 조건이 어려워지잖아요. 평안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평안의 근거를 성령 하나님께 둔 사람에게는요, 세상 조건에 관계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험 들잖아요. 건강보험 들고 뭐 사망 생명 뭐 거시기 멋있기 보험 들잖아요. 여러분은 다 나름대로 인생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요?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보험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뒀을 때 여러분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음이 이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끄는 대로 가면 놀랍고 소망이 넘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여기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이 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잡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자, 8장 5절로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자, 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들이 지배하는 이 가나안,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의 그 가난한 어떤 그 이 작은 나라 한 젊은 사람이었던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되는 그런 부대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가 그때는 강대한 나라였어요. 오늘날 미국처럼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뭐 가나안 땅의 조그만 나라에 이제 이 중대장급 되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나라인데 한 젊은이가 메시아라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배하는 그래도 나라인데 피지배 민족 조그만 민족 한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듣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러한 조건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복음에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강한 나라 사람이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강대한 사람의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뭐 나부께이고 다 소용없어요. 복음에는요, 그 사람의 일단 어떤 문제라든가 말이죠, 어떤 어려운 점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복음에는요, 이 세상 조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잘 살건 못 살건 배우건 못 배우건 말이죠, 강대한 힘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끌어당겨서 그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어떤 이게 파워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그래도 자기가 지배하는 조그만 나라 그까는 먹고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강대한 나라 자기가 지배 어떤 그 점령군으로 왔는데 그 나라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그거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백부장이냐 그 젊은이를 말이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으로 한 조그만 나라의 젊은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 이 젊은 분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말이야.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하인도 사랑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로마는요, 어느 곳에 가라 말이죠, 거의 연전연승했던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이게 많은 노예들을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물건 취급이에요. 그냥 날리면 날리는 거예요. 예? 그냥 재산의 한 일부를 생각할 정도예요. 인권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뭐 그 나라 뭐 사람들 데려다가 뭐 다 뭐 저 하인으로 쓰고 뭐 노예로 쓰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그렇게 무시를 받고 어떤 그 관심을 받지 못하는 하인조차도 굉장히 로마의 백부장은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그가 비록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하인이 뭐 병났어 그냥 뭐 사건 처리하듯이 물건 처리하듯이 야야 걔 말고 다른 사람 뭐 일 시켜, 걔 그냥 뭐 죽으든지 살든지 뭐 내버려도. 여러분 그 당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 하인조차도 굉장히 사랑을 했고,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고칠 수 없다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와 연약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으로까지 예수님께까지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뭐한다고 뭔 소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요. 그러니 진정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표현을 믿음 안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인도해 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예수님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하인을 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8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그를 찾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을 보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적으로요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은 예수님은요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로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얘기하면, 일제 말이죠, 고급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의 활동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하인 좀 와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한국 사람인데 예를 들자면 그 일제시대 고위관리집에 가서 하인 고쳐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못되게 하고 말이죠, 못살게 하니까 뭐 설계상에서는 뭐 하자면 일본 놈들인데 그거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로마가 자기 민족을 말이야 지배하고 못살게 구는데, 그 백부장의 사람이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가고 싶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이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통해서 자꾸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라 그런 흐름도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것에 관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조건 상황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그거 안 따진다는 거야.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가서 사랑하고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밥 먹듯이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이죠, 예수는 믿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나이시 60, 70, 80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뭔 생각나요? 옛날 생각나죠? 옛날에 좋은 생각만 생각나니까 옛날에 누구한테 잘못하고 누구한테 못된 짓하고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누구하고 사기치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아 먹고 마누라 사랑하지 못해서 뭐 했던 거, 남편 사랑하지 못해 뭐, 여러분 다 생각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는 안 그래요? 네? 67.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보다는 이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저도 60, 70에 가까운 나이 보다니까 허구없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옛날 말이야 왼수 같은 거 내 지은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나는 솔직한 얘기로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손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요 딱 지난날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내가 이 괴실 중에 괴실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에 나 같은 사람은 얘기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은혜 이렇게 불러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십니까? 얼마나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로마의 백부장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가서 내가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많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만 있다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조건 그런 거 안 봅니다. 여러분 마음 심중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까?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수님은 그런 게 관계없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실제로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8절 9절을 한번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로 9절에 이게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저기 1사단 공병대 전방에서 했습니다. 이제 제가 군대에서 맡은 일은 대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로 딱거리했어요. 대대장 제일 병 중에서 그래도 직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대대장을 모시는 그 자리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야, 우리 중대가 뭐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긴장해가지고 말이죠. 대대장을 비롯해서 뭐 중대장이 뭐고 난리법석이야, 난리법석이야. 뭔가 했더니 말이죠. 잠시 말이죠. 시간이 좀 있어 조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던 이 대대장, 그때 중령이었어요. 대대장을 비롯해서 중대장이 소대장이고 말이요. 그 정문 옆에 나라를 딱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군대생 한지 그때 얼마 안 돼서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사단장이 시찰 오는 날이에요. 사단장이 시찰 오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죠. 이 자유롭고 말이죠. 아주 이게 멋져 보였던 이 대대장도요. 사단장이 온다니까 완전 고향 앞에 쥐야. 딱 긴장돼가지고 그냥 일하고 있어요. 사단장이 저 창문을 찌짜를 타고 말이죠. 그때 투스타운가 그랬어요. 딱 오니까 말이죠. 기동 다 부동자서 있고 총성하고 난리더라고 난리. 여러분 사단장이 예를 들어서 부대에 한번 온다고 하면은 대대장을 비롯해서 중대장이 얼마나 긴장되고 감당하겠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뭐 미루어 진짜 근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된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 집에 가겠다고 하니 이 로마 백부장이 생각하기 얼마나 긴장되고 그걸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한마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중대장이라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시르는 중대장급 지휘관이에요. 나도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야 공병 이리 와서 이것 좀 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김병장 이거 이리 와서 저것 좀 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백부장은 뭘 알았냐 하면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의 파워가 크다는 거를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도 부하가 있어서 이리하면 이리하고 저리로 가면 저리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평상시에도 이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의 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아주 특이한 것은요, 이런 원리를 영적으로 확장시켜서 백부장의 영적 통찰력 있는 믿음으로 발전시킵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 보고 저리 가라. 이거 눈에 보이는 권세예요. 근데 여기에 창안을 해서 이거 영적인 원리까지 이렇게 응용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좀 다른 게. 그리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안 맞으면 내 하인의 질병, 중풍병,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오늘날에도 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이죠. 목사님이라도 한번 이렇게 집안에 모신다고 하면, 목사님 바빠서 못하겠다. 아닙니다. 목사님 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렇게 해야 내 아들이 납니다. 대부분 그래요. 신방을 받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려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을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마태마가 누가 연보면요, 로마 백부장처럼 믿음적인 사람 없어요.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려고 말이야. 예수님 가는 곳마다 애를 썼는데요. 어떤 여인은 그냥 옷가에라도 말에 손을 대면 낫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낫습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여기 10절하고 여기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서 이런 믿음을 만나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서 이런 믿음을 이렇게 만나보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나라의 본자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서 이런 믿음을 만나봐야 되는데 그런 민족은요, 그런 유대 민족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 민족에게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에요. 탄식하는 장면. 여러분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기치 않는 곳에서 우리 놀라운 믿음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좌절과 절망,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믿음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국경민족 그리고 세상 조건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의 백부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얘기치 못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말이죠 이 놀라운 믿음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를 보면 말이죠 어느 집안이든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은 다 지켜놓고 그 집에 5살 된 아들 딸이 믿음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기도해놓고 나서 그러면 그 믿어야지. 애들 딸이 그래요. 부모가 맨날 기도하고 이거 될까 말까 이러면 말이죠 5살 따고 뭐 그런 애들이 와서 기도해서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지 믿어야지 왜 부모님은 못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어린애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인간의 조건 이런 걸 뛰어넘어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백부장 우리가 그가 그렇게 믿음 있는 걸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곳에서 이렇게 믿음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여기 이제 11절로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앞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는데 12절에 그날의 본 자손들은 유대 민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된다는 거야. 많은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 민족들은 수많은 유대 민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고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 다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어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기도응답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